영어 단어 가운데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펠링은 P-A-R-A-D-O-X. 이 파라독스는 파라라는 말과 독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요. 원래 이 파라독스의 원어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라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파라독스에서 파라의 뜻은 반대한다. 영어로 말하면 agains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독스는 against 독스. 독서가 뭐냐 하면은 이 독서라는 말에서 영어의 독트린, 그러니까 사실, 의견 이런 것이 나왔죠. 그러니까 파라독서는 against doctrine.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어떤 사실이나 의견에 반대하는 것. 이게 바로 파라독스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배웠죠? 헬라어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 파라독스가 뜻이 약간 변형되어서 요즘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은 거짓말인데 참말처럼 보이고 참말인데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파라독스, 한국말로는 역설 또는 모순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봐도 헷갈리는 게 요즘 세상인데 사실인데 거짓말처럼 보이고 거짓인데 진실로 보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좀 어떨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이 파라독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 대하여서 파라독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사실에 against, 반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는지,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지 자기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별로 재미없는 것처럼 사는데 실제로는 그게 진리고 실제로는 그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니까 참된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에 대하여서 파라독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파라독스가 가득히 차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사역 현장에 갈릴리촌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 사람들이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법사들, 즉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자, 이 본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자,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에서 처음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봤지만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현장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다 퍼지면서 예루살렘에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까지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장의 귀에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지. 정말 귀신이 쫓겨났고 병든 자가 일어났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말로 하면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지 현혹한 것이 조사해보라고 파견된 사람이 이 공의의 회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데 처음 나타난 게 예루살렘 공의회에 조사의 목적을 띠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스펙션 하러 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역이 사기는 아닌지. 왜냐하면 다 율법의 대가들이니까 율법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 해석에 비추어 봐서 정말 저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부활하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천하시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사역할 때까지 끝까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그 사역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계층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언제나 나타났던 바리새인들이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스펙션 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사역에 흠을 찾아내고 잘못을 찾아내어서 보고해서 그 사역을 망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 진실을 진실로 봐도 진실로 보지 않으려고 삐딱하게 보려고 그럽니다. 비틀어서 보려고 그럽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침소붕대에서 잘못을 뒤집어 세우려고 하는 의도로 왔습니다. 호시탐탐 놀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그 자리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두고 보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너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유심히 볼 것이다. 마술인지 사기인지 진짜인지. 이 교회에 있다 보면요, 가끔 이 파이어 디파트먼트 사람들이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릅니다. 방문합니다. 왜 방문하죠? 우리 교회의 소방 시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검사하러 옵니다. 수시로 연락 없이 노티스 없이. 이래 들으면 이제 저는 당황하죠. 왜? 제가 선천적으로 이 오피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안 좋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사람들 한 3명, 4명 딱 들어오면요, 막 영어 쌀라쌀라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당황해요. 한 몇 개월 전에도 이 파이어 디파트먼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면 이제 알았죠. 뭐 영어 들어서 한 게 아니고 눈치로 아는 거죠. 조사하러 왔구나. 뭐 그래 본당을 보자, 뭐 이렇게 그 다른 룸들을 보자, 이렇게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마한 흠, 그건 사실은 뭐 흠도 되지 않는 것 하나 뭐 체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3분, 4분이 가면서 하는 말이 땡큐 하고 갑니다. 그 땡큐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진짜로 고마워서 땡큐라기보다는 그 간섭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조사하는데 네가 시간을 좀 내줘서 고맙다. 그래서 땡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저 파이어 디파트먼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조사를 하고 나가면서 땡큐 했는데 그 땡큐라는 말 속에 단 한 번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를 와서 그래도 이 본당을 보고 가서 어떤 일반적인 말로 종교적인 기분에서도 땡큐라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행정적, 간섭적인 땡큐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저는 당연히 You are welcome 하는 거죠. 또 있다 보면은 가끔, 이 또 가끔입니다. 어떤 사람 배를 눌러서 가보면은 자기가 이쪽으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교회를 보니까 기도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에 가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느냐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의 복장이 좀 남루합니다. 뭐 흑인도 오고 어떨 때는 스페니시 사람도 들어오고. 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의심이 생겨요. 혹시나 해서. 그래도 기도하러 왔다는데 어떡합니까? 문을 열어줘야죠. 본당에 와서 앞쪽에서 기도하든 뒤쪽에서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당회장실에서 사무를 봅니다. 뭐 한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30분 이내로 기도하고, 기도하러 가면, 기도 마치고 가면서 저한테 땡큐 하고 갑니다. 이 사람도. 저도 당연히 You are welcome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땡큐 하고 갈 때 그 말 속에 담겨진 뉘앙스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참 고맙다. 오늘 당신이 문을 열어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어서 고맙다.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다.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그 뉘앙스 속에 오늘 당신이 이 문을 열어줘서 내가 이 집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런 뉘앙스가 전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땡큐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한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도 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옵니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 볼일을 보고 나가면서 땡큐 하는데, 제 느낌에 한 사람은 습관적 행정상의 땡큐고 한 사람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뉘앙스의 땡큐입니다. 왜 파이어 디파트먼트 사람들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땡큐를 못하죠? 인스펙션 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들어온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만남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혹시나 무슨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내가 티켓을 발부할 것이다. 들어온 태도와 마음이 조사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려는 것이 아니고 흠을 찾으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조사하러 딱 들어가면요, 진실을 보여줘도 진실처럼 안 보입니다.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비틀고 비꼬고 늘 뒤쪽에 이상한 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셔서 끝까지 제자들의 사도들의 사역까지 그 현장에 나타나지만 늘 공격하고 늘 흠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스펙션, 조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파라독스입니다. 왜 파라독스입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앞에 나왔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역설 아닙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파라독스입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혹시나 아직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불편한 심기나 흠을 잡거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조사하러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단순히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파라독스를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많이 들었고 연극도 많이 했고 이 내용은 훤하게 압니다. 자,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있는 데로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서 있습니다. 정식으로 예수님 앞에 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죠.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가 딱 잡아가지고 여기에 구멍을 내고 여기서 그대로 중풍병자를 내리면 예수님 앞에 내려가겠다. 정확히 위치를 잡아가지고 지붕을 헐고 이 친구들이 지붕 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 전가하시는 그 밑에 위에서부터 그대로 내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자기 앞에 내려놓는 친구들을 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인스펙션 나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죄사함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드디어 죄를 사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약간 우물우물하거나 눈짓을 주고받았거나 속삭이는 소리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는 게 다 알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했던 말이 뭡니까?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없지 않느냐?
자, 여기서 참남하다는 말은 헬라어가 영어와 같은데 블레스폼입니다. 블레스폼이. 오늘 갑자기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나와서 여러분 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데, 이 블레스포미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논하고 마음에 확신하기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말을, 자기들끼리 의논을 주고받았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데. 자, 오늘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파라독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적인 차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적인 차원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에 갔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레위기는 율법서의 또 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또는 레위기서에 의하면 오직 제사만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 이 5대 제사 가운데 제일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입니까?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짐승을 태워서 연기를 내어서 그 연기를 하늘에 올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태울 때, 짐승을 죽여서 태울 때 인간들의, 자기들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죽음으로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고, 이게 모든 제사들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야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불결해진 모든 것을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을 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물론 소제와 화목제는 간접적으로 죄와는 간접적으로 죄와 연관이 있는 제사입니다. 어쨌든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고, 이 제사의 핵심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제사를 아무런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율법을 통째로 무시해 버렸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통째로 무시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남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함을 선포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레위기를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여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드릴 때마다 동물을 희생시키는 동물 희생 반복 제사입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구약에서 반복해서 드리는 동물 희생 제사는 안 드려도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반복해서 드리는 동물 제사의 그 효과, 속죄함의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함의 효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속죄함의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십자가의 속죄의 효과가 우리들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미션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미션 내용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예수의 신부가 그 과라니족에 가서 그 미션 선교 활동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노예 상인인 그 로드리고 면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과라니족의 그 스페니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백인들에게 파는 완전 노예 상인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치면은 최악질이죠. 이 사람이 한 번은 한 여인을 두고 자기 친동생과 그 갈등을 맺다가 자기 친동생하고 정면 대결을 합니다. 칼로 대결을 해서 실수로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살인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면도자라는 사람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예수의 신부인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와서 그 면도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속죄하고 싶으냐? 죄를 씻고 싶으냐? 이 면도자의 지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속죄하고 싶다.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가 말하죠.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이 면도자 감옥에서 나와서 따라가는데 따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노예 상인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일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다 챙깁니다. 칼, 뭐 갑옷, 투구, 모든 것을 챙겨서 큰 보따리를 하나 만듭니다. 이 보따리 만들고 끈을 묶어서 그때부터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 무거운 것을.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라니족 마을까지 쭉 들어가면서 정글도 헤치고 폭포수도 가고 절벽도 올라가고 계곡도 내려가고 정말 그 영화를 보면 비참할 정도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뭐 어떻게 해봐도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괴롭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그 살인자의 죄책감,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서 과라니족에 가게 됩니다. 이 과라니족은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족속, 그 과라니족의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무거운 짐을 메고 이 무거운 짐에 연결된 끈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그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면도자에게는 죄 아닙니까? 죄의 짐 아닙니까? 이 죄의 짐을 폭포수 저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면도자는 확신하고 깨닫습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꽃피고 그때부터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 상인이 아닌 정말 그 공동체의 한 형제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면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죄의 짐을 아무리 끌고 가도, 아무리 깊은 곳에 가도,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이 죄의 짐을 끌고 아무리 수행을 해봤자 그 죄책감에서 죄를 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칼로 그 끈을 잘라버렸을 때에 확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동물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봤자 그 동물 희생 제사는 완성된 죄 씻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칼로 그 줄을 끊어버리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죄의 끈이 거기서 끊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제사가 아니라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함을 선포했습니다. 제사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성 하나 바치지 않았습니다. 수행 위해서 한 걸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심이 고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이런 것에 잘 걸립니다. 양심이 너무 고우니까 착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이 나쁜 일을 씻기 위해서 이만큼 보상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반복된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그런 반복된 보상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죄책감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한 칼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열등감과 모든 컴플렉스를 한 칼에 날려버려서 이 모든 것들을 폭포수아래 여러분들이 던져버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라독스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사실, 의견은 뭡니까? 제사와 정성을 들여서 죄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게인스트, 거기에 반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두 번째 파라독스, 죄 용서함의 파라독스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했거나 뺏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논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 자체는 그대로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 자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말을 안 하거나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사건들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좀 지겹도록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 바로 그 사람,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예수였는데 그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되어지고 소문되을 때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자꾸 제한시켰습니다. 드러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그 얼마 전에 이것을 볼 때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제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던 그날 저녁 때에 각종 병든 사람들과 여러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 주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밝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었어. 그 귀신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진실인데 그걸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꾸 억제시키고 말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중풍병자의 치유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계에서 다른 아무 사람한테는 이것을 알리지 말고 오직 제사장한테만 가서 너 병 나은 것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살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죄를 권세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나는 오늘 죄 사함을 말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자기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나병 환자 고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완전히 180도 다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해 주시자 말자 그 순간에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던 거죠. 죄 용서함과 병 고침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전 태도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 주실 것인데 이번에는 일부러 병만 고쳐줘도 될 것을 일부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과 병 고침이 동시에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죄도 용서함을 받고 병도 고쳤습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용서함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그 즉시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다 봤던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 권세가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파라독스입니다. 왜 파라독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선포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을 할 때 신성모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지구상의 지도를 놓고 살펴볼 때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이 보이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점점 더 블레스포미, 신성모독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권은 모슬렘 때문에 확 점령이 다 됐습니다. 미국은 모슬렘이 아니라 이제는 이성적인 시대, 편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가는 사는 이런 시대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신성 모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넓든 좁든 깊든 얇든 세계는 점점 신성 모독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처럼 블레스폼이 참남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파라독스로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 지구상에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이 점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참남한 이 시대, 신성 모독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파라독스입니까? 이 신성 모독의 시대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의 파라독스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무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여기에 기이한 일이 헬라어로 파라독스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죄 용서하고 병 고치는 것을 보니까 파라독스를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반대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에 대한 파라독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수단과 반대되는 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권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게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 파라독스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신앙의 파라독스로 잘못되어져 가는 신성 모독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우리와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파라독스를 본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도 저 교회처럼 저 성도처럼 저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파라독스, 기이한 일을 보면서 따라오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이한 일, 파라독스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